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죠? 두 속성. 그런데 어떻게 두 속성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새 속성이에요. 나의 새 속성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이 여러분 옛 속성이에요. 옛 속성.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는 자꾸 육체의 욕망 그러면 나쁜 것들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이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이 식욕이 나쁜 욕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 식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식욕이 극도로 없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날씬해서 좋기는 한데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인생의 정말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를 잘 모르시는 거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 욕망을 과도하게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건강을 해치는 거죠. 뚱뚱해져 가지고. 참 말하기 곤란하네요. 그죠? 그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체 욕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끝없이 과도하게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과도하게 내가 욕망대로 살면 여러분, 이 욕망의 한계, 극치가 뭐예요? 여러분, 끝없이 내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내가 그냥 그 막 쾌락을 누리려는 그 욕망을 끝없이 추구해요. 그러면 사람 인생이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요. 그냥 중독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욕망 자체가 원래 나쁜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근데 이 육체의 욕망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나빠 보이는 과도하게 추구하면 그냥 인생이 파괴되는 이런 욕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강렬한 욕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 자아, 에고입니다. 그냥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욕망은 이렇게 내 인생을 파괴하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육체의 욕망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움,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나는 예수도 열심히 믿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 있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지? 혹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점철되지?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인생은 참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구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내가 왕으로 사는 것, 옛 속성으로 사는 것과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새 속성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요, 내가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요, 여러분, 죄된 나의 육체의 욕망들이요, 이거는 금방 구별이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러면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건 뭐냐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나의 옳음이라니까요.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이에요. 나의 의로움. 여러분, 나의 착함이에요. 나의 착함. 여러분, 나의 선함입니다. 나의 선함. 근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요, 지독하게 고집이 세요. 지독하게. 여러분, 이 고집의 본질이 뭐라고요? 요게 아노미아예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 자아, 에고예요. 그 정체가.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도 못 꺾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겨먹는 고집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성령님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령님하고 제일 가까운 특성을 보여주는 게 물이에요. 물. 여러분 성령님은 있잖아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낮은 곳을 채워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흘러가는데 뭔가 장애물이 탁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아서 가잖아요. 돌아서. 여러분 성령님만큼 유연하신 영이 없으세요. 여러분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원래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 자체가 부들부들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그 상황, 그 환경 거기에서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 뜻 있잖아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안에 유연성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렁물렁하고요. 참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의로움, 자기 고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멈출 줄을 몰라요. 멈출 줄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방향을 가지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 고집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생각하는 내 그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냐고요.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여야 돼요. 하나님의 속도로 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속도를. 하나님께서 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저 사람을 보니까 네가 속도를 좀 늦춰야 될 것 같다. 늦춰야 될 것 같다. 야 지금은 네가 멈춰서야 될 것 같다. 여러분 때로는요.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움츠려드는 것처럼요. 움츠려들 때도 있는 거예요. 뒷걸음쳐야 될 때도 있어요. 방향은 내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때로 뒷걸음 한 걸음 물러서 줄 때도 있는 거예요. 2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따라갈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 이제 제가 이 두 속성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흰 개 검은 개가 두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마음은 새 속성이고 내 안에 나쁜 마음은 옛 속성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속성은 뭐냐면요.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이게 옛 속성이고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요. 이게 아노미아고요. 이게 무법이고요. 새 속성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셨어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움이. 자, 다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 여러분 자기 의로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지혜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옳으면 얼마나 옳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옳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실제로 악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두 속성을 암송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결심이 뭐냐면, 나는 나의 옳음을 내려놓겠다. 나는 나의 지혜로움을 내려놓겠다.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왕으로, 내가 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 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나의 열매의 대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분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노라고. 여러분, 자꾸 화 자주 내시는 분들 있죠. 짜증 자주 부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게 내가 왕으로 사는 표시예요, 표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화가 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열받았어요? 언제 신경질이 났습니까? 에? 뭐 때문에 신경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닌 거 있어요? 아닌 거? 내가 신경질 냈는데 그거 아닌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는요, 딱 한 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정말로 옳아요?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큰 세계가 경영되고 운영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로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신경질 부릴 때, 내가 또 왕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왜 일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지?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내 지혜대로 안 될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러는 대신에 주님의 어떤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가 결국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썩내지 않는 거예요. 썩내지 않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제일 큰 열매가 뭐라고? 제일 두드러지는 열매? 그 제일 두드러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성령님 따라가면 기쁨이 샘솟거든요. 여러분,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화날 때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사라져갈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질문하세요. 한 가지를. 내가 지금 왕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바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인생에. 자, 근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귀를 뚫어야 돼요, 귀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귀가 꽉 막혀 있어요, 귀가. 도대체 말이 안 들려. 여러분, 고집 센 사람 이렇게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정말 말을 안 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막 이런 답답한 마음 들 때 있죠, 그죠? 여러분, 귀가 원래 막혀 있으면 고집이 센 거예요. 안 들리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가 막혀 있으면요, 그냥 지가 왕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살게 돼 있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나는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식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안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까? 안 들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까?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정말로 들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기 전에는 나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 볼게요. 정말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99%가 하기 싫습니다. 이 뜻이에요. 개 중에 1% 있어요. 정말 기도해 보고,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씨름해 볼게요. 뭐 이런 사람 1% 있는데요. 거의 99%가 여러분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안 듣는데, 사람 말 경청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경청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의 질서를 따라 이 사람은 네 남편이다. 너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는데 그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들릴 택이 없지, 택이. 뭐 자매님들이라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너무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목숨을 걸고 네 와이프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겠어요. 들려오겠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니, 부모 말씀도 안 듣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뭐가 들어?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해,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자, 지금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맞아요? 아니, 지 마음대로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독하게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귀가 열려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일 거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조와서 하는 게 대부분이야.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마음에 드는 거라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독하게, 얼마나 지독하게 왕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좀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순종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꼬여 있어요?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냐?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했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려면요, 일단 내 뜻을 내려놓으려는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내가 내 고집을 꺾으려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좀 부들부들하게, 내가 좀 유연하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디에서? 제발 정도 안 돼 찾지 말아요. 집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어디에서요?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정주부들은 여러분, 가사일이 나의 일터예요. 전업주부라면. 뭐 직장에서 일하시면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세상 한가운데서, 그죠? 우리 참 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귀가 열려야 되더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더라. 그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제가 사람의 말 듣기를 훈련하고 연습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좀 노력하세요. 아내를 통해서 계속 얼굴이 뜨거워요. 뜨끈뜨끈해.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좀 목사님 잘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야.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더 좋아지도록 노력할게요.
괜찮아요. 우리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그래서 주님 제가 예수님 필요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 우리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지가 보통 경지가 아니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날마다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당신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볼게요. 그래서 자녀의 말을 좀 경청해 주세요. 자녀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의 말씀을 좀 이렇게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점점 더 선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 귀를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요. 쭉 지나서 우리 오늘 암송 구절로 지나갈게요. 오늘 암송 구절 조금만 하고 오늘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세 단계 한번 안 보고 눈 감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세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이게 왜 세 단계예요? 이게 왜 세 단계예요? 무슨 세 단계?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여러분 여기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왜 세 단계야? 여러분 일단 성경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 단계는요 구원만의 세 단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세 단계인데 거기에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래 구원도 세 단계가 있어. 구원은 세 단계가 있어가 아니라 맞아 구원에도 세 단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 일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쉽죠, 그죠? 모든 일은 세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어요?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단계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한 모든 선한 일에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자, 시작 이미 했죠. 그죠? 여러분 시작이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시작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여러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자,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죠? 아직 안 되었어요. 완성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실 거래요.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구원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미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으면 확실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변덕쟁이에요. 오늘 막 나는 성령 충만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막 온갖 신경질이 다 나와. 그죠? 막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것 같다. 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선수예요, 선수. 요동치는 선수. 변덕 부리는 선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 절대로 없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변덕쟁이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누가 완성해요? 누가? 하나님 완성해요. 여러분 시작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끝없는 사랑의 추적 가운데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그래서 선물이고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는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니까. 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날 사이에 있는 이 중간이에요. 이 중간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이 이루어가는 구원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이 삶의 과정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열매 맺는 이 삶의 과정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냥 뭐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냥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그냥 고통스럽게 이 과정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에 그냥 죄 속에 그냥 막 휘둘려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도 안 나게 그렇게 있잖아요. 이 현재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이 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완성이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기억이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것, 우리 수요 안예배에 오시는 분들, 구원은 세 단계야. 구원은 세 종류가 있어. 여러분, 이거 절대로 흔들림 없이 다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계의 구원을요, 제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빨간데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새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 이거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작된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 언제 새로 태어났어요? 언제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자, 언제 내가 거듭났다고요?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옛날 번역이 더 정확해요. 옛날 번역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헬라어 순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시 뭐 가족을 위해서 콩팥 떼준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족을 위해서 간을 떼주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해 본 적 있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휘영 형제 같은 경우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서 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 닥쳐보면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한번 닥쳐와 보세요.
제가 사실은 뭐 이거 거기까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만요. 사실 우리 한홍섭 목사님의 우리 수술이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암 세포가 이렇게 좀 많이 커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간에 경화 증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간을 너무 많이 잘라내면, 간 이식을 안 하면 상황이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 잘라내는 끝내지 말고 간 이식을 같이 하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는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홍수 목사님이 나는 간 이식 안 받겠다. 난 그냥 잘라내겠다. 왜 그래요? 왜? 내가 만약에 간 이식 받는다고 그러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내 가족이 나에게 간을 이식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몇 년 더 살자고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내가 그거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이대로 수술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황강하게. 그런데 가족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수술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거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검사해야죠. 맞아야죠. 상태에 따라 얼마나 떼줘야 될지 그것도 결정해야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가족에게 간 떼주는 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간 떼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간 하나 주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것도 다도 아니야. 일부 떼주는 것도. 그것도 가족에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여하튼 그런 상황이라고 쳐보세요. 우리 뭐 중에 누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족 중에 제가 제 간을 떼주면 살 수 있어요. 자, 제가 제 간을 떼줄까요? 안 떼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그 과정 속에. 그런데 그래도 뭐 목사 체면을 위해서라도 안 떼주기 힘들 것 같아.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을 봤더니 우리 아들의 간을 떼주면 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간 말고 내 아들의 간을 떼줘야 돼. 저 떼줄까요? 안 떼줄까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말 꺼낼까요? 안 꺼낼까요? 아들아, 네 간 좀 잘라주면 저 사람 살 수 있대. 말할까요? 안 할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전 못할 것 같습니다. 내 거하고 아들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당신의 콩팥 하나, 당신의 간 하나가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들의 콩팥 하나, 아들의 간 한 조각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 크신 자비로,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
여러분 자식이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여러분 자식이 되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새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집이 네 집이야. 네가 오늘 학교 끝나고 난 뒤에 오는 집, 그죠? 아버지가 새로 집을 샀어. 아파트 좋은 집.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집으로 가요? 옛날에 살던 학구방으로 가요? 새로 산 아파트로 가요? 새로 산 아파트로 가지. 우리 아버지 집. 그죠? 이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 그거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5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그 구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쉬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이거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아직 안 받은 구원이에요? 아직 안 받았어요. 이게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우리가 반드시 나의 것이 돼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자, 이제 나는 시작되었습니다. 완성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과정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 장 넘겨서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여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이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있는 이 과정 속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때로 지금 잠시 동안 이게 그 과정이에요. 지금 잠시 동안. 그죠? 아니 무슨 잠시예요. 평생이면 아니 내가 천국 가려면 아직도 50년 더 남았는데 어떻게 잠시예요. 여러분 잠시 맞죠? 여러분 잠시 맞아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세요. 지금 몇 살이세요? 40살? 지난 40년 얼마나 길었어요? 잠시였죠. 그죠?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도 잠시예요. 잠시.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슬픔이 있다니 제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이 어차피 나 이거 통과하고 난 뒤에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 와 비명 지르지만 기뻐하잖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나는 홈에 돌아가게 돼 있거든. 돌아가게. 기뻐하십시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단련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련돼서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에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 현재 구원이 다 나와 있는데 받고 있는 과정에 믿음의 단련이 일어나잖아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그 단련 속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뭐예요? 자, 여기 되게 기네요. 과정이. 그제?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속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그냥 내 욕망대로 여기 또 욕망이 나오죠. 나쁜 욕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 고집, 내 자존심, 자아이고 아노미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좀 지발 네 욕망대로 좀 살지 말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의 구원이 뭐라고요? 현재의 구원? 예수님 닮아가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근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언제 예수님 닮아가던가요? 내 인생이 막 평탄하고 막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막 축복이 넘칠 때 나는 예수를 닮아가더라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 닮는 일이 안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 닮아요? 그죠?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고 이 왼수 같은 이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혼은 없대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부대끼면서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는 거.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시 동안 6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믿음을 지금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하고 있는 거. 지금 9절로 넘어가서 그게 바로 믿음의 목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에요. 한 장 넘겨서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내 인생에 고난이 안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서 시련이 오는 거 당연해.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한 거야. 그때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 닮아가야지. 그리스도의 거룩을 본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가야지. 여러분 이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닮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인간이 벌써 여기까지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죠, 그죠?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 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인간 관계가 절단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있잖아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닮은 만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닮은 만큼 회복이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예수 닮은 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예수 닮아가면서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 닮은 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예수 닮은 만큼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은 만큼 우리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닮은 만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닮은 만큼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을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이 땅에 있는 이 삶에 내가 또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살게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마다 천국을 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쁘고 보람 있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천국 이렇게 상속한 것을 넘어서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